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다같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칭찬받는 큰 믿음이란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요. 성경에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받은 두 사람이 나오죠. 백부장과 오늘 본문의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칭찬받는 큰 믿음,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고 장교고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걸 여기 보니까 이 가버나움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도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에서 이스라엘 나라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사실 변방 지역이에요. 변방 지역에 그것도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이면 또 도시고 괜찮아요. 근데 저 북쪽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총구석이거든요. 뭐 유배 비슷하게 왔다 할 정도로 그런 지역에 지금 파견받아 가지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비록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만 있어도 엄청난 권세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미국 시민권이나 이렇게 있어도 함부로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요즘요 한국 시민권이 이렇게 있으면 여권만 있으면 공항이나 어디 가면 프리패스예요. 막 그냥 가고 대우가 달라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은 사람들이 돈으로 막 살려 그러고 엄청난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나요. 그런데 백부장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순사 온다 그러면 우는 애들도 또 그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배국의 로마의 백부장 군사를 거느리는 그것도 총구석에 있으니까 상당한 그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에 오늘 여기 본문 보니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사랑한다 이 말이 뭐 안에 가치 있는 이런 또 존경받는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노예 종은 주인의 재산이고 인권이 없어요. 근데 뭐 종 하나 그 고침 받으려고 이 백부장이 지금 어렵게 유대 장로들에게 중간에도 청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청혼을 하고 막 이렇게 지금 이런 과정들을 거치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종이 상당히 좀 존경받고 가치 있는 그런 종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백부장이 지금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 본문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이 백부장이 고침받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고침받는 게 핵심이에요.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는 게 핵심이 아니고 이 백부장의 믿음 이걸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본문은. 그래서
지금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예수의 그 소문을 듣고 장로들을 몇 사람을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서 어른들 몇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께 청탁을 해요. 자, 그러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실 때에 이 백부장은 무슨 소문을 들었느냐를 보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리지 않고 이분은 국률이 많으셔서 이분 앞에 나가면 정말 사랑으로 은혜로 고쳐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좋으신 분, 은혜로우신 분, 국률이 많으신 분,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뒤에 나가면 나인성 가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그 가부가 울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여기 보니까요,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나와요. 예, 그 불쌍히 여기사, 늘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거죠. 스플링 크마 조마이라는 말인데 창자가 딕 틀리고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가부 하나가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청년인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가부가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어요. 뭘 의지하고 살겠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하셔서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불쌍히 국리를 여기셔서 그 앞에 나오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온 자마다 다 고쳐졌어요.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병은 다 고쳐졌어요. 나오는 족족 다 예수님께서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를 보내서 청을 하는데 이 유대인 장로들이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종을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4절에 보니까 간절히 구해요. 간절히. 이 장로들이 지금 이 백부장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다. 이 가서 이 사람의 청혼을 들어주고 이 하인을 고쳐주는 게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5절 보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상당히 힘이 있고 권세가 있잖아요. 아니 그럼 자기가 나가지. 자기가 그렇게 힘있고 권세가 있으면 자기가 나가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만나면 접촉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유대인이 만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법들을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뒤에 나옵니다마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지 않고 만나지 않고도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이 백부장이 이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로마인으로서 유대인 민족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회당을 지어준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그 신이다시피 하는데 회당을 지어준다? 아예 뭐 그냥 그 지역 지배하는 속국들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 백부장이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하찮은 종을 위해서도 이렇게 어렵게 부탁을 하고 청원을 하고, 우리는 뭐 부탁 청원할 수 있겠지만 어떤 레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한번 부탁하고 청원하면 그것은 한번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청탁한 사람이 나에게 부탁할 때 나도 들어줘야 돼요. 그게 일반 사회에 통용되는 관습이잖아요. 그게 그냥 한번 뭐 청원에 들어주면 그걸로 끝나 일 착 닦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이 어렵게 이 하인을 위해서 청혼함을 봤을 때, 아, 이 백부장은 참 안에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변에서도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거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이 장로들은, 유대인들은 이 지금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문제 해결 안 받고 병 고침 받는 이 사건은 당연하다는 조건을 내건 게 뭐냐면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백부장의 행위에 근거한 믿음이었잖아요.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룰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니까 집 가까이 쭉 오니까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6절 보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키리오스, 주님 이렇게 불러요. 주인. 아니 백부장인데 젊은 그 청년한테 주여 이렇게 불러요. 키리오스라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 지배자, 통치자 이런 말이에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는 그러므로 내가 죽게. 여기는 이제 키리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예. 인칭 대명사를 대신 쓰고 있어요. 근데 번역은 죽게 이렇게 해놨네요. 죽게 당신에게 내가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도 신하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러는데 말씀만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이걸 보고요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래져서 예수님이 휘둥그레져서 이야 내가 놀랍게 여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깜짝 놀래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토스란 말인데 이게 그렇게 많은 믿음을 내가 본 사람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큰 믿음이죠. 믿음이 많다. 뭐 이런 뜻인데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백부장은 지금 뭘 가졌냐면은 이런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 하면서 자꾸 우리는 내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 사실 이 백부장이요. 그가 행하면 또 얼마나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 얼마나 행하겠어요. 유대인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요. 어쨌든 간에. 근데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었고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도 가나안 여인도 귀신 들린 그 딸을 앞에 놓고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주인의 상에 떨어진 옳습니다.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면서 딸을 고쳐줬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이나 오늘 이 백부장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한번 보세요. 랍비들도 있었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6,000구절 이상 외우는 랍비들부터 해서 박사들 뭐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삶 자체가 다 종교 생활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딱 칭찬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마태복음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8장 10절. 이게 똑같은 본문이거든요. 가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거기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뒤에 한번 보세요. 바로 연결시키는 게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본 자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란 말은 음부에 지옥에 간다 이 말이거든요. 구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와 지금 백부장의 이 믿음과 같이 지금 이게 연결시켜 놨단 말이에요. 상반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이 백부장의 믿음과 나름대로 열심히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그 사람들의 믿음 차이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지금 본문에도 장로들이 지금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 청원을 들어주는 것을 합당하다고 말한 이유가 지금 이 백부장이 행한 행위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행위가 없으면 그런 행위가 없으면
해당을 안 지어줬으면, 그런 민족을 안 지어줘, 자기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해당을 안 지어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속에 보면 백부장이 우리가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걸 일단 내려놓고 멀리서 한번 보세요. 멀리서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 비해서 그닥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내려보세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은 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은 두말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왜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놀라고 칭찬하고 이만한 믿을 것이 없다고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대조해서 은근히 돌려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돌려치면서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가운데 있을 거야. 그 너희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면 좋죠. 또 우리가 뭐 예배나 기도나 성경이나 뭐 봉사나 많이 하면 좋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참 믿음이란 게 뭔지 자꾸 속아요. 오늘 이 지금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종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줬다는 이것 때문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지 않고 이걸 덮어둬요. 그 다음에 회당을 안 지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근데 예수님이 이 응답해주고 이 종을 고쳐줬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제 말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란 것은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아멘. 뭐 그게 믿음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복을 받거나 기도하거나 또 어떤 큰 문제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감기 있을 때는 막 하나님 아버지 감기 고쳐주세요, 이렇게 쉽게 기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암 말기나 이렇게 되어서 죽을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기도가 쉽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내 믿음이 너무 초라하고 내 믿음 가지고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자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내 믿음이 이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내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누군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참 사랑이 많은 분, 은혜로운 분, 이방인의 청혼도 들어주시는 분, 그죠? 그리고 말씀만 하셔도 역사가 나타난다,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믿은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로 섬기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니, 무엇인지 들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뭘 기도해요, 우리가? 근데 이 백부장은, 이분은, 예수님은 말씀만, 왜? 그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니까, 아, 이분은 굳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그냥 말씀만 해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기도만 해줘도 낫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고백하고 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믿음이 성숙해져요. 성경을 많이 알고 모르고 그건 둘째예요. 아니 지금 가나안 여인도 성경을 많이 알아서 율법을 많이 알아서 고침받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의지하는 것, 그죠? 그걸 큰 믿음이다. 마태복음 8장에 가나안 여인에게 너는 개야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무시했는데, 아니 따라오면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의 쌩 깠잖아요. 오죽하면 제 아들이 민망해가지고 저 여인이 소리 지르는데 좀 돌아보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들 하나님 아들 유대인들에게만 왔지 이방인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떡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여자가 끝까지 매달리잖아요. 자기를 무시해도.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 앞에 그분의 긍휼 앞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이분이 좀 차가운 분이라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쌩 깠죠. 자기도 포기했죠. 근데 이분이 참 사랑이 있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끝까지 가요. 사랑은 끝까지 신뢰해요. 사랑의 관계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 가질 때 여러분 사자굴에 가도 불 가운데 들어가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중간에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게요. 반대로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라고 책망받은 게 있어요. 마태복음 8장 가보면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가는데 물결에 크게 덮이게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요. 깨우면서 뭐라냐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더라 이 말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인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백부장은 이해를 했는데 가나안 여인은 이해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가보니까 물 위를 걸어올 때 만약에 주식은 나로 걸어오게 하소서 할 때 그럼 오나 할 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잖아요. 몇 발짝 가다가 빠지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을 때는 의심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면 이분이 참 좋으신 분이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의심하지 않아요. 아멘. 나에게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치시고 버리려고 하시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의심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어요. 그 요나가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대단한 게 뭐냐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저 원수 덩어리를 하나님이 저 악한 놈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줄 은혜로운 분, 긍휼이 많으신 분을 알았단 말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지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금방지게 하나님을 제대로 안 거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 좋은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을 보니까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얘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염려하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도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으니까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러네요.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은 나의 주인을 영접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모셨다면 그분을 예배해야 되고, 그 주인을 모셨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청혼하고 그분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고, 할렐루야.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고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예배와 기도 가운데 여러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하신대요. 어떻게 지도할까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어떤 환경으로 누구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환경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을 경험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때로는 우리는 순간순간 위기가 찾아와요.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은, 여러분,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면 세례 요한이 의심이 드는 거야. 이분이 도대체 메시아가 맞나?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는다 그랬는데 나는 지금 자유함도 못 얻고 있는데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의 정의는 내버려 두고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매 병든 자만 고치고 치료하고 시골 따로 이것도 돌아다니면서 힘없는 백 없는 사람만 만나고, 지금 사회의 불의와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말이야. 자기는 이 사회 정의를 외치다가 그 부당함을 외치다 감옥에 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막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제자들보다 묻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7장 2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여러분 믿다 보면 실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내 문제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 일은 드림 같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길이잖아요. 아무 일도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뭐가 변화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에도 예배도 뭐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뭐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오히려 더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상하게 막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한다 높이 세우고 다 성공시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비리비리하게 그냥 아웃사이드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그냥 별 없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굴러가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실족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불렀단 말은, 나를 예수 믿게 했다 이 말, 예수님 믿게 했다 이 말은 나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획이, 뜻이 있다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큰 믿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목사가 돼야 되고 목사 수준에 와야 되고 그러진 않아요. 누구든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분께만 의지할 때, 그분만 의존할 때에. 사람은 누굴 의지하고 의존하면 부담 가져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예레미야 17장 보니까 사람의 힘을 의지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그 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가장 첫 번째 저주가 뭐냐면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노력,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고 성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또 살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제일 되는 그 본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숨기는 이것들, 그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깨닫고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부분이 다 헛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늘 3일 예배로 수요 예배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가 이 예배자로 또 우리 평소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한 3일 동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는 약하고 아는 게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청원하고 기도하고, 그 믿음이에요.